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신 주님,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여도 우리 가정, 집 지킬 수 없고, 조국 나라가 한 나라가 24시간 깨어 국방을 강건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을 응답으로 하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속에서 그대로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8절 말씀부터 7장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은 간단합니다. 사탄은 싫지 않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 백성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대적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은 강력한 공격력으로 대적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으로 성경이 또한 일관되게 주장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세를 무시했지만, 모세를 조롱했지만 결론이 뭡니까? 마침내 모세 앞에 주저앉고 말아요. 오늘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이 강력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끝까지 도와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악이 참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지나간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선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 가지로 도우셨어요. 첫째는 성령님으로 도와주십니다. 자,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여기 신이란 말은 엘로힘, 즉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모세가 하나님이 되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신적인 힘과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권세를 모세가 받아서 바로가 볼 때 이건 인간일 수 없다, 이건 신의 능력이 힘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그 나무의 떨기나무 같은, 호렙산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모세가 그 세계 최강의 강대국 애국과 바로를 꺾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본질적으로 약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믿음이란 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의 힘으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요, 이 세상 속에 사단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세의 수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들에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나를 이기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세상을 이기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나를 다스리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수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 3년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깊이 생각하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한 세상의 도전이 얼마나 큰 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곁에 서서 돕는 분, 우리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성령을 받기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자주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자주 부르시고
자주 그분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절대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도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너희가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세요.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셨어요. 여기 6장 28절에서도 모세는 또다시 나는 입이 둔하다고 말을 못한다고 자신의 이 약점을 고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모세의 친형 아론을 세워서 모세를 그림자처럼 동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론을 통하여 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더듬거리고 말 못한다는 모세의 입술을 안수해서 능력 있는 입술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뻣뻣한 입술을 안수해서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모세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동역자를 모세에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과거의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바람으로, 불로 역사하셨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으로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표적을 드러내셨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피로를 따라 기적을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인적인 축복이에요. 나에게 사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돕는 동역자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때 바울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의 가장 초창기에는 그를 변증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가장 실제적인 동역자로 바나바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 때마다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네시보로를 보내주셨어요.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공급자로 베베 집사를 보내주셨고 에바브로 디도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 놓을 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셨어요. 저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돕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한번 눈을 열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그 사역을 한번 사모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한번 사모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될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떠오르는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아주 위대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섬김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저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의 축복, 인복을, 사람의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주시고 원수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정말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내게로 다가와 내게 기도 응답처럼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힘은 들어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인복이 따르기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적인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비상수단으로 도와주시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오늘 여기 7장 후반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위하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보통 뭡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도와주세요. 9절 이하를 보면 모세를 돕기 위하여 기적을 드러내시죠. 바로를 꺾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나중에 홍해를 가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의 빛처럼 내려주십니다. 반석을 깨트려 물이 쏟아지게 해서 그 200만 명의 사람을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를 위하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다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기적으로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사단의 도전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응답으로 역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어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 오래됐죠. 우리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하영조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하신, 이게 홍정길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그 하영조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제가 그날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하영조 목사는 자신을 믿을 수 없기에 평생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분, 자신을 믿을 수 없기에 평생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분, 그 말이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나도 내 믿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수없이 결심했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단 변개치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남기를 제자를 위하여 성령님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이 나의 모든 환경을 장악해 주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시고 뜻밖의 사람으로 도우시고 기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경험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송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40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 이 406장은 제가 참 인생이 아주 어려울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진실은 저희들 자신도 저희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심, 우리의 소원,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뻔히 알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부터 손과 발의 행동까지 다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어찌하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사명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아버지 내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평생 동행해 주시고, 연약하오니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동역자, 좋은 사람,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필요할 때 아버지가 주시는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간증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로 고통하는 전 세계 열방 조국 대한민국, 여기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마르지 않도록 결단코 아버지 그 긍휼하심을 거두지 않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또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믿을 수 없기에, 자신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를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의 수준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닥쳐올 도전과 시험과 핍박해가 얼마나 클 줄 아시기에 주님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하신 주님,
우리 수준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질 모든 도전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우리 현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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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아버지 여기를 더해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환경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여러가지 크고 작은 도전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정도 소원합니다. 주님은 종의 사역, 종의 목회, 종의 가정, 종의 걸어가는 남은 인생 여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맑은 지혜로 역사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종된 춤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 주님 영광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아버지 종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부르는 하나님, 제가 의지하는 주님, 내가 부르는 예수 이름, 아버지 그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된 증거가 반드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위축되어 아버지 전무를 끌 때가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모세를 도왔던 아론처럼,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바울의 도회자처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넉넉히 승리하며 시작하는 세력하는 이 목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환경,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좋으심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열방들,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주께서 피할 길을 더해주시며,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간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절대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온맘께 드리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크고 작은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려지는 영적인 예민함을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움직이다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생명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